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1년 수고 많았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1년 수고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인사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덩어리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1년 잘 살아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년 수고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해주고 가서 앉아요. 그렇게, 그 1년 동안 그냥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앞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짜증스러웠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1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수시로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비보들은 전해옵니다. 이번 주에도 유명한 탤런트 한 명이 검사를 받다가 갔잖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신문 몇 컷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혈액 검사를 해도 안 나왔고 이 머리털 모바일 검사를 해도 이 모바일 검사하면 몇 개월 전에 했던 것도 다 나온대요. 근데 그것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경찰한테 그랬대요. 그 거짓 탐지기 있잖아요. 그것 좀 해보자. 근데도 안 해줬대. 근데 이런 것들이 뉴스에 뜨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아니고 문제는 뭐가 더 큰 것이 영화도 계획되어져 있고 작품들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위약금이 100억이 넘는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는 앞도 탁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각자에게는 다 다르지만은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송년주일을 보내고 내일 맞이할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서 내용이에요. 근데 스가랴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성경 해석하기 어려운 양대 산맥하면 계시록과 스가랴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렵기 때문에 꼭 쉬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 뭐 이런 꿈 얘기들, 뭐 우상 숭배 만들었대 그 얘기만 하지, 나머지 이 어려운 부분들은 잘 이렇게 설교 안 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읽으면서도 그냥 뭐야 하고 몰라서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 말씀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얼마나 설교를 했나 한번 봤더니 한 10번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앞을 한번 보시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뭐 다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120년 전에 아수리에서 다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0년 동안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겨라.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라가, 백성들이 아무런 고통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평안하게 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그 전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는 진짜 얘기 안 들어요. 가짜들만 들어요. 가짜 얘기만. 진짜 얘기는 안 듣고 가짜한테 얘기 듣다가 사기당하고, 가짜들이 보이스피싱하고, 예. 그렇게 진짜인 은행은 금리 조금 주면서도 사기 안 쳐요. 가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1차 침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맛만 보여줘요. 뭐냐면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쉽게 말하면 유다 나라의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몇 명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지도층들,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층들한테 바벨론 잘 섬겨? 나 잘 섬겨? 느부갓네살 잘 섬겨? 그랬어요. 그런데 왕도 폐위 안 시켜. 왕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이 말 안 들어요. 장관들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2차 침공을 해요. 2차 침공에서 또 멸망을 시켜요. 그러고는 2차 침공돼 가지고는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을 앉혀놓고, 이번엔 진짜 좀 말 들으라. 그래, 말 들으면 다 해결되는데 또 말을,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그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요. 너 형님 끌려가는 거 봤지? 조카 끌려가는 거 봤지? 너들 마음만 먹으면 다 망해. 백성들도 다 끌려가. 그러니까 말 들어 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어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성전 뒷문으로 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잡아와 저놈.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두 눈 뜨고 왕이 보는 앞에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마지막 본 것은 자기 자녀들이 칼로 목베임 당해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에 쇠고랑줄을 차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류 이 근대사에 보면, 현대사에 보면 20세기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21세기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남미 전체, 그 다음에 이 동부권에 있는 3반 이상이 공산주의가 돼요. 공산주의 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공산주의가 됐는데 못 살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산 정권이 딱 들어서면 지식인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 다 죽여요. 교수들 다 죽여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 다 어린애부터 다 죽여요. 첫째로는 지식인들을 다 죽이니까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지식을 배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업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 국가가 빼앗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만들어요. 무기만.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잘 살게 만들어놨던 거 가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긴 하는데 지나면 점점 못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은 비참해지고 거기에서는 회복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 망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벨론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주는 그 지식을 전해줄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대로 538년에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이제는 바벨론은 망했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 이란의 페르시아 이란의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내 목자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을 얼마나 이렇게 떠받들고 사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개토 대왕처럼 존중하는 게 이란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전국에 선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왕궁을 열어가지고 금을 다 내어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아람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성전을 못 짓고 스탑이 됐어요. 16년 동안 스탑이 됐어요. 16년 동안 그냥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8월 29일 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들 가난하잖아. 너희들 돌아올 때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왔냐. 고레스 왕이 얼마나 돈을 많이 줬냐. 근데 다 날려버리고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게. 이 학계 메시지가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짜 산에 가서 막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줘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너희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봤자 그게 얼마나 좋겠냐. 초라하지만은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여기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방에서 축복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랬을 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완성되어져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의 대관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대관식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이에요. 뭐 하기 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복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방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여호수아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영이 그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가지고는 대적하는 거. 이놈 나쁜 놈이고 죄 많이 지었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줘 가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 빼앗아 보세요. 축복 안 해. 그럼 하나님 버립니다. 그가 아프게 해보세요. 병들게 해보세요.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뜨려 보세요. 7 아들 다 죽이고 새 딸 다 죽이고 뭐 하고 그러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 불신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욥을 대적하고 참소하듯이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직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아직도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힘들어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사도과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 따라합시다. 고약한 놈. 고약하지 맙시다. 고약한 놈은 마귀 닮은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고약한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는데 와가지고 옆구리 푹푹 찌르면서 야, 돌 가지고 너 떡 만들어봐라, 능력되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능력되잖아.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뜨뜻한 방에서 금식을 40일 해도 사람 목숨이 기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야, 얼마나 나쁜 놈인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직접 찔러서 안 되니까 이제는 뭐래? 사람들을 찔러서 하는 거.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사람을 찔러가지고 뭐냐면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질고를 담당하셨고 수많은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어려운 예수님에게 와서 병만 고치고 하거나 막 쌩값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용하게 만들고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무시하고 핍박하고 말이죠. 핍박하고 막 무시하고 아니 핍박할 놈이 핍박하면 괜찮지. 무시할 놈이 무시하면 그래도 받아줄만 하잖아요. 이게 무시할 것도 못 되는 놈이, 핍박받을 것도 못 되는 놈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지옥불에 들어갈 놈들이 그 놈들을 놓고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은 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강도가 예수님을 무시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줘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보면,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보고 니 늙어서 보자. 옛날 엄마들은 너 늙어서 보자. 요새는요. 그 늙을 때까지 볼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 무시하고 핍박하고 멋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천국에서 보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 너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한번 보자 너. 예수님이 너무 무시당하고 막 그냥 시험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시당하면 얼마인지 알고 멋 같은 놈한테 핍박당한 게 어떤 건지 알고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 고난당하신 듯 시험받는 너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겼다. 사도 바울 나도 이겼다. 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에 장로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장로들은 전부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최 장로님처럼 이 평신도의 장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장로 제도가 세워지면서 세워진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전부 주의 종들을 얘기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겼다. 사단마귀의 핍박, 사람들의 핍박, 조롱, 멸시,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
다 눈물로 이겼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겨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울면서도 이기고 눈물 닦으면서도 이기고 가시밭길 가면서도 이기는, 그래서 시험을 이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면서 이겼다.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지 말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서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옷과 관을 써라.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있는 이 옷은 껍데기예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 입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옷은 좀 폼나야 돼요. 좀 폼나야 돼요. 예, 좀 폼나야. 저는 우리 성가대 가운도 좀 폼나는 것, 좀 멋있는 것 좀 했으면 좀 칙칙하고 말고 좀 화사하고 폼나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냥 그것만 입어도 얼굴이 환해지고 그것만 입어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중매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예, 그런 가운이 있을까 한번 우리 성가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단이 참수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쉽게 말해 너 입 닫아. 여호수아 제사장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막 그냥 여호수아 제사장이 어떤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이 더러운 옷이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온 삶이에요. 죄짓고 타락하고 믿음이 없었고 뭐 이 잘못되도 이 더러운 막 이것 가지고 사단이 막 참수한다는 거예요. 막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그냥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단 입 닫아. 내 너 책망한다. 예루살렘 내가 선택했다. 그 조그만한 그런데 너는 내가 선택한 그 예루살렘 다 박살내고 성전 다 부셔뜨려 버렸고 이 울타리 다 무너뜨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고 다 박살냈지. 네가 그래도 내 그 예루살렘 내가 선택했어. 죄 많고 네가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이 참수할 만한 여호수아지만은 그 여호수아 제사장 내가 선택했어. 너 입 닫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집사든지 그가 권사든지 그가 장로든지 그가 목사든지 그가 누구든지 함부로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들어. 잘난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교만을 집어넣어서 그의 이용거리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의 도구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처럼 보잘것도 없고 쓸모없는 나무라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너 그 더러운 거 벗겼어. 내 죄 없게 만들었어.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교회 집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 것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권사들, 장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하셨는 걸 우리는 몰라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눈으로 그걸 보고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마귀에게 잡힌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주님, 옷만 입히지 마시고요. 관도 씌워주옵소서. 정한관을 씌워주옵소서.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딱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잘할 수 있도록 딱 세워주옵소서.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섰더라. 새롭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로 씻으시고 내가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제사장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앞에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거 저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머리에 모자가 썼는데 앞에 금태가 이렇게 있죠. 그죠? 금태. 저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로서 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혀줬는데 그냥 다 벗어 던지고 막 그냥 도망가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 오인선 집사님 3년 성가대 도망가가지고 다시 임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니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 끝까지. 그것이 옷이 무거워도 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멋있는 옷을 입혀줘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행실이라.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직분의 옷을, 신앙의 옷을 입고 사도 바울은 모든 눈물과 겸손로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2023년 수고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 멋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3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어려워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이 말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 집을, 성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내 뜰,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 뜰을 또 여기 섰는 자들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 왕래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을 정말로 쉽게 이해하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을 일러줬다. 만군의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만일 내가 일러준 길을 따르고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도를 행한다고 하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러준 말씀,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장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일용 직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성경의 기록은 뿌리와 같다 그러면 그 위에 꼽힌 것들은 다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행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에 그랬잖아요. 제사장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선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리라.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른데 그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거하고 전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주의 종들이 어디 있느냐. 그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다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에게 너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게 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게 맡긴 지책을 다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냥 대제사장이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레위 지파들처럼 아니 그 시몬 지파들처럼 그냥 유다 지파들처럼 그러지 말고 네가 그거 잘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준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록되어진 직분, 또 하나는 가정에서 준 직분, 엄마, 아버지, 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 때마다 도망가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 그 모습 보고 힘들 때마다 도망가고 피해버려요.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한번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희 부친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 새끼들은 그 경험할 거 아니에요. 잘하면 내가 먼저 가든지 저 사람이 먼저 가든지 부모 갈 것을 그들은 아직 경험 못했잖아요. 나는 그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왔는 예를 들면 힘든 환경이면 그 힘든 환경 이겨왔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못 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을 살아왔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30년밖에 힘든 거 못 살아왔잖아요. 아직 30년 힘든 거 살아와야 되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당당하게 힘들게 살아가기 어렵지만은 그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한테는 구걸하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 보여주면서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직분자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갔을 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폼나는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여기 주님 바로 앞줄 제일 앞줄 천사들이 있는데 그 제일 앞줄에 너 여기 왕래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나라의 선교사 순교 1호가 조태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하고 참 친하게 잘 지낸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선배 말고
목사님 내 형님 하면 안 돼요. 그냥 형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난 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막내. 형도 많아. 근데 나보고 또 형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면. 왜? 그랬더니, 하니 그래요. 나 이제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한국 들어오면 목사님 옆에서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여생 끝내려고 살려고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래 놓으니까 이놈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필리핀에서 뭐 총회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들어오자니 기국 들어오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요. 분무기 필요합니다. 모기조차 이래서 분무기 사주세요. 여기 총회 오니까 막 분무기 많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약도 좀 사. 알았다. 형 동생 내니까 막 돈 막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긁어서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 순교 1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강원도에 이 납골당이 그때 막 유행을 했거든요. 개인이 조만한 납골당을 만들었어요. 한 30-40개 들어갈래나 요만한 거 만들었어요. 이제 거 와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지내는데 제가 뒤따라가면서 제일 관 뒤따라서 앞에 집례자가 있으니까 뒤따라가면서 그랬어요. 조 목사, 너는 좋겠다. 순교해서 하늘나라 가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주님 제일 앞에 있을 텐데 나는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여기서는 네가 나보고 형님 하라 그래 놓고는 나는 하늘나라 가면 너 보자면 멀리 뒤떨어져 가지고 뒤통수밖에 못 보고 주님 가까이는 진짜 가지도 못하겠다. 너는 진짜 좋겠다. 하늘나라 가면 내가 너 보고 조목사 부르지도 못하겠다. 너는 진짜 좋겠다. 주님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러면서 뒤쫓아갔어요. 그 모습을 영화 감독이 보고 소명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영화 찍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었어요. 목사님, 조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를 찍으라 그래가지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운구차 뒤쫓아가 이렇게 관을 가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보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래. 우리 그 장례 다 지나고 여기 식당에 가서 조사모님,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한번 합시다. 조문선님 사역 얘기합시다. 그래서 만든 게 소명투인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옷은 그림자예요. 하늘나라 멋있는 옷, 신앙의 멋있는 옷 입고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너 말 안 듣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놔도 너 말 안 들어.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놈들 많지. 그러나 너 동료들 네 앞에 있는 몇 명은 들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만세전에 예정하고 표시해 놓았던 그 축복의 사람. 저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니, 누구의 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너 앞에 있는 지금 이 하늘나라의 돌 거기 7 눈이 있지.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7 눈, 하나님의 눈, 세상을 다 관할하는 눈, 7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눈. 이 눈이 내가 새길 것이며
죄악의 땅을 하루아침에 제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정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야 우리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와서 우리 좀 즐기자, 좀 쉬자, 놀자. 사랑하는 성도님,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